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몇 마리의 동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참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동물을 여러분 하나만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기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플라밍고라는 새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뱀장어, 그리고 네 번째는 물범, 그 다음은 비버이고요. 마지막은 타란툴라라는 거미입니다. 자, 한번 쭉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동물이 있으십니까? 네, 다 마음에 안 듭니까? 집에 댕댕이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 책의 저자가 이 실험을 해봤더니 전기뱀장어나 거미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아기곰이 단연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미보다 아기곰을 더 좋아할까? 아기곰이 거미보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기곰이 거미보다 시각적으로 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모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외모 중심주의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생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사람들에게 50장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의 미모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사진들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들이었고, 또 이 실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또 미주 등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준 사진들만 가지고 얼굴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했는데 결론은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턱, 갸름한 광대뼈 가진 얼굴이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받고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큰 눈이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문화권에서도 아름답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왜 제 눈을 보십니까? 눈이 작아서 슬픈 남자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었는데 말씀드린 실험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원초적인 지향이 어떠한가를 설명해주는 실험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도 겉보기에 좋고 멋있고 풍요롭고,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활동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레미야서의 추가적인 본문, 즉 부록과도 같은 내용으로서 사실상 오늘 44장 본문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곳은 유다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유다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이상하게도 이집트에 와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유다 왕국이 망한 뒤 바벨론은 유다 땅을 바벨론 제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리고 그 땅에 행정관리자로, 즉 총독을 세워서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감독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다의 남은 세력들이 그 총독을 암살하고 주변의 바벨론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준 이 총독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를 다시 출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그 남은 백성들을 차제에 다 없애버리고자 했을 겁니다. 남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러다 우리 정말 다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역하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런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에 고무되어서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기도를 너희들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즉부터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런 결단의 자세를 보고 기뻐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 기도를 듣고 어떤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보복을 겁내지 마라. 그 땅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없겠고 너희를 그 땅에서 회복시키겠다. 자, 사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최선의 방법은 어디론가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가 가장 좋은 후보지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바벨론의 이 영향력이 이집트 본토까지는 끼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먹을 것도 풍요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간다면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벨론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고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거기 머물러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언제 했냐는 듯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달라고 간청했던 예레미야를 도리어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몰아버리고 예레미야까지 그를 붙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무조건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집트가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로 내려갈 것을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 이집트로 가서 그 땅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도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실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다. 결정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은 나중에 추인만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에 의해서 능멸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셔야만 한다는 입장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 뜻에 동의하셔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은 내 뜻을 따라주셔야 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복당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몰두하고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내 상황을 인정하시고 내 결정에 동의하시고 나를 따라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담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 흩어져서 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7절과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자,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집트에 와서 유다 왕국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죄악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에 와서도 계속해서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행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여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를 말하는데, 당시 중동 지방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신이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주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나라의 왕비와 여인들이 이 아스타롯 여신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마련해서 그것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중동 지방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도 이 하늘 여신 종교에 빠져서 유다 땅에 살 때도 그것을 숭배하는 악행을 행하였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와서까지도 여전히 그런 악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악행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에 자기들을 망하게 했던 우상 숭배와 하늘 여신 숭배를 계속, 그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까? 자,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거꾸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의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자,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반항을 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유다 땅에서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길 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족했다. 근데 그걸 중단하고 섬기지 않게 되니까 그리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고 다 죽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 여신을 여기서 잘 섬기겠다. 대놓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무려 55년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역대 왕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종교를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란 신은 다 허용해 주었고, 당연히 풍요와 다산의 이 하늘의 여신 숭배도 적극 장려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시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막강하던 아수르 제국이 약화되면서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나라들도 없고 아주 비교적 평온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므낫세 왕이 죽고 2년 후에 요시야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므낫세 때와는 완전히 반대로 모든 우상 종교를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또 므낫세 왕 때와는 달리 이 중동 지역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서서히 부상하면서 유다 왕국에도 전운이 감돌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자기들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저 요시야 왕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신 예배가 금지되자 신들이 분노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는 하늘의 여신을 다시 잘 섬겨서 옛날의 그 평온한 풍요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유다 백성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자, 즉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었던 것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고난과 멸망이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황당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의 민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여러 신들을 섬기고, 특히 다산과 풍요의 신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 예배 의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또 도덕적인 생활과 사회 정의를 철저히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우리도 남들 사는 것처럼, 남들이 믿는 것처럼 믿고 살면 우리도 그들만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과 유혹을 계속 받았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고, 그렇게 빠져들자 모든 것을 우상 종교의 시각으로 해석해버리고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너희가 하늘의 여신을 이제라도 잘 섬기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내 말이 맞는지, 누가 진리인지 나중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까지 하늘 여신을 숭배하며 살던 그들은 나중에 결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통과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오늘의 하늘의 여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다산과 풍요의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의 신, 만몬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이 만몬의 종교에 빠지면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돈에 집중하고 돈에 목숨 걸고 돈 앞에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의 삶,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고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최고로 알고 신나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물질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예레미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삶에 관철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들, 물질 우상, 만몬신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행복을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에 천국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한 기쁨을 함께 누릴 그 감격의 순간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